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은혜에 굳게 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권면을 남깁니다. 1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일까요?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제 세 가지 예를 통해 보여줍니다. 먼저 베드로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당시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로마는 성도들을 박해하던 제국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핍박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존하시며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베드로는 또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툴 만큼 마가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마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고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건강이 걱정되고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재정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이나 감정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참된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 읽기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는 은혜,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